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는 무엇이 되고 있는가입니다. 나는 무엇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외모가 변해가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이게 어쩔 수 없다는 이제 자각이 제가 깊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6년 전에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올 때 여기 앞에 흰머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앞에 샥 흰머리가 앞에 이렇게 생겼고 요 이마에 이 해안선이 자세히 보면 좀 물러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다가 뭐가 이렇게 얼굴에 이 까만 게 이렇게 뭐가 묻은 거예요. 검정같이 이렇게 묻어가지고 이게 뭐가 묻은 거야 하고 이렇게 긁어냈어요. 이렇게 두 군데가 이렇게 묻어 있길래 긁어냈는데 이게 거울을 보면서 긁는데 안 긁혀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가서 여보 이거 좀 보라고. 이게 뭐냐고. 뭐가 묻었는데 이게 안 지워지지? 그랬더니 점이야, 점. 아니 왜 점이 여기 없던 점이 왜 여기 생기냐고 그랬더니 그러길래 왜 선크림을 좀 바르라 그럴 때 좀 안 바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없던 점도 생기고 흰머리도 생기고 해안선도 물러가고 이 외모가 변하는 건 참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몇 년마다 한 번씩 거울을 보고 깜짝 이제 놀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 것은 외모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인격의 변화고 성품의 변화입니다. 노예 해방으로 유명한 우리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있죠. 이분이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외모가 좀 볼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주 사람들의 놀림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그 외모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제 기준으로 이 외모가 좀 그랬나 봐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분의 초상화를 보면 뭐 그렇게 이분이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미남이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40이 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니까 뭐 미남이 이렇게 말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외모로 여러 가지로 지적을 받던 이분이 사람은 40이 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는 지금 외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품, 인격 또는 성품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어떻게든 외적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격, 성품 이거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러니까 무르익어야 한다. 무르익어야 한다. 이제 이런 의미인 거죠. 인격의 변화는 내가 무엇을 성취했느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모하고는 비교될 수 없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죽을 때 우리가 뭐 임종 장면을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죽을 때 나는 그 왜 그때 주름을 펴는 시술을 해서 주름을 그때 왜 몇 개를 못 없앴나 이런 거 후회하면서 죽었다는 사람 얘기는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피부 관리를 좀 더 할 걸 뭐 아쉬워하면서 숨을 거두는 사람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또 아니 그때 내가 1억을 더 벌 걸, 건물 하나 더 살 걸, 회사 하나 더 차릴 걸 이런 거 후회하면서 죽는 사람 얘기도 못 들어봤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죽을 때는 뭘 후회하냐 하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걸 이제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겸손하고, 더 많이 이해해 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죽는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 성취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굉장히 신기한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8절 9절 읽을수록 아주 묘한 그런 신기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할 정도의 그런 신비한 말씀인데, 이 본문 말씀은 현재 내가, 우리가 아까 제가 뭐 5, 6년간 모르고 있다가 거울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흰머리가 똑 나서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그런 거 외모 말고 현재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거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뒤에 또는 20년 뒤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뭐 외모로 뭐 거울 보고 뭐 주름이 몇 개 이런 거 말고요, 나의 인품이, 나의 성품이, 나는 어떤 인간으로 성장해 있을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이거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현재 왜 이런 사람인가, 이거를 설명해 주는 말씀도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질문을 제가 나는 무엇이 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이 되어 가고 있는가, 이제 이걸 핵심 질문으로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이 말씀에서 세 가지 이제 찾아보는데 키워드를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나는 무엇이 되어 가고 있는가? 자, 첫째 따라 보겠습니다. 예배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절 보면은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다른 번역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그러니까 이 개역성경 번역도 그런 거죠.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자기가 만들고 섬기고 예배하고 의지하는 우상처럼 변해갈 것이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가 우상처럼 되어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돼지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 예배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뭐 같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돼지 같은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큰 바위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까? 돌 같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돌 같은 사람이. 그걸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까요?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예배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우상을 예배한다? 이걸 네 글자로 우상 숭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배가 뭐냐? 이거 복잡하게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딱 쉽게 예배가 뭐다?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다. 이게 예배예요. 최고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이 최고다 이 말이에요. 돈이 최고야. 이거 뭡니까? 돈이 우상인 것입니다. 뭐니 해도 권력이야. 권력이 최고야. 권력을 예배하는 거예요. 권력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즐기는 게 최고야. 즐길 수 있을 때 쾌락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예배하는 것, 내가 최고야, 진심으로 최고야라고 말하는 그것처럼 내가 변해간다고 하는 섬뜩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돈이 최고야 이렇게 하면서 돈을 예배하면 돈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돈처럼 변해가는 것을 좀 더 센 말로 하면 이제 속물이 되어 간다고 하는 거죠. 속물. 속물은 교양이 없거나 식견이 좁고 세속적인 일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 그래서 돈이 최고야. 돈을 예배하면 속물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 돈이 많다고 다 속물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적다고 속물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건 적건 간에 돈이 최고야. 그렇게 돈을 예배하면 속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최고야. 권력이 힘이 최고야. 이렇게 힘을 숭배하게 되면 힘으로 사람을 잡는 괴물이 되어가는 거죠. 괴물. 돈을 예배하면 속물, 힘을 예배하면 괴물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다고 다 괴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낮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다 괴물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이즈의 힘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높이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잡는 데 쓰는 그 사람이 괴물이라는 거예요. 괴물. 즐기는 게 최고야. 쾌락을 숭배하고 쾌락에 빠지면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독이 지금 이 시대에 판치고 있습니다. 즐기는 것이 일상의 삶을 집어삼킬 만큼 쾌락에 빠지는 것을 이제 중독이라고 하는데, 즐기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다, 최우선으로 한다는 삶의 원칙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즐기는 것은 괜찮은데, 건강한 일상의 삶이 집어삼켜질 만큼 빠지는 것은 쾌락에 대한 중독이고 우상 숭배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건데, 하나님이 최고야. 진심으로 했잖아요. 하나님이 최고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처럼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닮아가느냐? 하나님이 최고라고 믿고 최고라고 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괴물이나 속물이나 쾌락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예배하는 게 뭐냐, 내가 최고라고 여기는 게 뭐냐를 지금 딱 여러분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10년 뒤에 뭐가 되어 있을지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둘째, 나는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가 따라 보겠습니다. 의지. 시작. 자, 8절 보면은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자,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와 같이 변해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들, 우상을 예배하는 자들은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보면은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가, 이걸 딱 내가 지금 진짜 뭘 의지하고 사는가, 이걸 보려면 나의 기도를 보면 되는 거예요. 기도. 나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자, 일단 내가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를 언제 하는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해볼 거 다 해보고 하다 안 돼가지고 시간이 남아서 기도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는 건지, 하다못해 열쇠를 잃어버렸을 때도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나의 기도의 형태를 보면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해서. 근데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나는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가? 셋째 따라 보겠습니다. 두려움. 시작. 두려움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내가 10년 뒤에 딱 거울을 봤는데 내가 이렇게 됐나? 내가 봐도 이거 겉은 멀쩡한데
속물이 됐구나. 괴물이 되어가네. 내가 쾌락에 빠진 인간으로 되어가네. 이렇게 깜짝 놀란 일이 이제 안 오도록 지금 내가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세 번째 요인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다른 본문입니다.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그 이유를 이제 열왕기하 17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자 마지막 부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왜 심판을 받고 망했느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며.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신인데 다른 신들이 있다고 믿고 그 다른 신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들이 심판을 받았다. 이게 그들의 죄의 핵심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우상이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우상을 두려워했나? 옛날 사람들은 참 미련하다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옛날 사람들 우리보다 더 똑똑했으면 똑똑했지 바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상은 깎아서 만든 동상이나 인형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이게 뭐가 무섭냐 이러지만 사실은 단적으로 이스라엘은 이것 때문에 망했다라고 말할 만한 것은 바알 신앙입니다. 바알 신상을 이들이 섬겼어요. 근데 그 뭐 깎아 만든 그런 것이 뭐가 두렵나 하지만 사실은 그 바알 신상은, 그들이 예배했던 이 바알 신상은 사실은 진짜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바보 같은 미신이 아니라 그들의 뼛속 깊이 박혀있던 가난과 결핍에 대한 그들의 두려움이었어요.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믿다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가난해지면 어떡하나?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나? 이게 너무 두려워서 바알 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게 뭐 동상이 그렇게 무서워 이게 아니고 그들은 그들의 심오한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이 바로 바알 신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돼 있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예배하게 돼 있습니다. 돈을 숭배하는 이유? 돈이 두려워서 그러는 거죠. 돈이 없는 상태가 두려운 거죠. 그죠? 권력을 숭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권력이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권력에서 멀어지면 자기가 죽을까 봐. 쾌락을 왜 숭배하겠습니까? 맨정신으로 살아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섬찟한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게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직장에서 악질적인 상사가 있는데 아니면 군대에서 정말 너무 지긋지긋한 병장이 있는데 저 사람이 너무 두려워요. 그 사람 밑에서 달달 떨고 생활하다가 이제 그 사람은 없어지고 내가 그 자리에 갔는데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가 그 사람처럼 돼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그것을 예배하고 두려워하는 그것을 닮아가게 돼 있다. 제일 두려운 걸 내가 닮아가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지식의 시작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와 교훈을 가볍게 여긴다. 잠언 1장 7절.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미사여구를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두려운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면 우리 인류 중에 무서워서 덜덜 떨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운 분이라는 걸 아는 게 지식의 첫 번째 단계.
지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거는 하나님 말고는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이런 걸 또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두려워할 건 두려워해야 돼요. 친구 귀한 줄 모르고 친구 소홀히 하고, 돈 귀한 줄 모르고 돈 무서운 줄 모르고 돈 함부로 쓰고, 직장 무서운 줄 모르고 직장 상사한테 함부로 하고, 뭐 이웃 귀한 줄 모르고 이웃 무서운 줄 모르고 이웃들한테 함부로 행동하고, 자식 무서운 줄 모르고 자식들 앞에서 함부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거 두려워해야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보다 두려운 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짜로 제일 두려운 분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 영광과 그 찬란한 거룩하심 앞에 서는데 하나님이 안 무섭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두려움의 역설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외의 두려움은 다 나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올무가 돼서 결국은 내가 파괴되게 돼 있어요. 돈을 두려워하면 결국은 돈이 나를 파괴하게 돼 있고, 힘을 두려워하면 힘이 반드시 나를 파괴하게 돼 있고, 쾌락 없는 상태를 두려워하면 결국 쾌락이 나를 파괴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누군가를 섬기고, 두려워서 이것을 따라가고, 두려워서 저것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외의 두려움은 나를 보호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대부나 뭐 이런 영화 있잖아요. 그런 영화나 뭐 하여튼 조직 폭력배 나오는 그런 갱단 나오는 영화들 보세요. 그 갱단은 철저히 두려움으로 조직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비정한 놈들도 없어요. 그 두려움게 그렇게 그 조직에 봉사하는 사람들 보호를 안 해주더라고, 이 갱단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따라볼게요. 하나님은 가장 두려운 분인데 가장 좋으신 분이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이거 두 개를 막 짬뽕을 시키려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인간의 논리로 설명해도 안 돼요. 하나님은 가장 두려운 분인데 가장 좋은 분이에요. 두 가지가 팽팽한 긴장 상태에 있는데 다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두려운 분인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말고는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구원해 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뭐 억지로 두려워해 드리는 게 아니라 두려운 분이라서 그래요. 그 임재를 우리가 만약에 맨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막 사지를 벌벌 떨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분인데 가장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두렵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자, 여러분 지금 한번 손들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들지 말고 속으로만 테스트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안 무서워, 하나도.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정말 아쉽지만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거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무서운데 가장 좋으신 분이에요. 가장 두려우신 분인데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서면
정말 성령 충만한 예배 자리에 서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가 되면 우리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거룩하심을 보고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을 때 떨었듯이 달달달달 떨면서 동시에 너무 사랑이 많으시니까 달달 떨면서 사지를 떨면서 그 사랑에 감복해서 울고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천상의 예배의 장면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 뭐 사랑하시고 좋으시고 이런데 하나도 안 무서워,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이 압도하시면 우리는 가슴 떨리는 두려움과 가슴 벅찬 사랑이 동시에, 이게 팽팽한 긴장 상태로 동시에 우리를 휘감으니까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너무 두려운데 너무 좋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도전 한마디로 얘기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라. 시작.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은 요약하면 우리가 예배하고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그것을 닮아가게 돼 있다. 정말 부정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나는 뭐 겉으로 교회 생활 잘하고 뭐하고 하면 될 것 같지만 이게 10년 뒤에 딱 머리가 휘어지고 해안선이 물러가고 깜짝 놀랄, 이거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10년 뒤에 나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이거는 딱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그대로 내가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섬뜩하시죠? 섬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의 10년 뒤, 20년 뒤의 모습은 그냥 뭐 어디 물어볼 것도 없이 현재 내가 진짜 예배하고 진짜 두려워하고 진짜 의지하는 게 뭔지 딱 보면 알 수 있는데, 돈과 쾌락과 권력을 예배하고 의지하고 두려워하면은 속물이 되고 괴물이 되고 쾌락에 빠진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속물이 되고 괴물이 되고 쾌락에 빠져 살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인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더 의지하고 더 두려워하는 분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의지했어요. 그 어떤 순간에도 그 무엇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도. 그래서 이제 이걸 적용해 보면 이제 예배나 기도에 대한 거 우리가 많이 얘기했으니까 두려움에 대한 걸 이제 제가 적용을 해보면, 저는 이제 제 삶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박호석 내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안 하는지 딱 테스트 하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영광 나라가 임하시오며 통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 영광 통치 뜻.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거 뭡니까? 이 영광 통치 뜻, 이거 뒤집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게 제일 두려워야 돼요. 영광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답시고 맨날 자기 폼생폼사로 지 폼만 잡고 나의 자아가 드러나고 지 영광만 구하고 그래서 멋진 목사가 되는 게 자기 목적이면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통치 목회한답시고 다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어.
내가 다스리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뜻 목회한답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미한 음성을 귀 기울여 분별하지 않고 다 내 뜻대로 나의 비전대로 하고 싶어. 그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제 박 목사는 10년 뒤에 그런 식으로 나가면 괴물이 되고 속물이 되고 요물이 되는 거예요. 요물이. 그래서 이 공무원 그 철밥통 그런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목회한답시고 그렇게 저 자식을 데리고 미국으로 2번이나 왔다 갔다 하고 11년을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목회를 하게 됐는데 결국에 이래가지고 하나님은 안 두려워해서 마지막에 괴물처럼 요물처럼 속물처럼 되어 있으면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제일 두려운 건 뭡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망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슬픈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는 결국은 감출 수 없는 인품이 괴물처럼 변하고 요물처럼 변하고 속물처럼 변한 나를 거울에서 보고 이거 흰머리가 언제 생겼어?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분이라는 걸 제가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두려운 분이라는 걸 보게 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제일 좋은 분이라는 걸 제가 보게 해 주세요. 하나님. 너무 간단한 지혜는 너무 간단해요. 다음 중 제일 무서운 것은 1번 돈, 2번 권력, 3번 쾌락, 4번 하나님. 다음 중 제일 무서운 것은 이번 주 숙제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요거를 몰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1세대가 다 거기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요거를 몰라가지고. 다음 중 제일 무서운 것은 돈, 권력, 쾌락,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두려운 분이라는 거. 근데 하나님이 제일 좋으시는 분이라는 거. 근데 그 두 개가 진짜 다 참말이라는 거를 보게 해달라고. 오늘도 보게 해달라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배하고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게. 섬뜩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선택하는 우리 부평교회 식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최고야. 이걸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깊이 알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되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의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시다. 근데 정말 좋으신 분이시다. 요거를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래서 10년 뒤에 흰머리가 언제 생긴 거예요? 깜짝 놀라지 말고, 10년 뒤, 20년 뒤에 뭐 그렇게 남들처럼 내가 뭐 크게 벌어놓은 돈도 없고 뭐 크게 성공한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외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좀 좋지 않긴 한데, 그래도 내가 오늘 거울을 딱 보니까, 10년 뒤에 거울을 보니까 그래도 그때보다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네. 예수님 좀 더 닮은 것 같아. 예수님을 좀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아.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때보다는 좀 더 아는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천국에 속한 겸손한 자랑과 또 보람이 넘치는 그런 인생 또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